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3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22장 마무리되는 부분부터 23장 전체 본문이죠. 23장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0절부터 23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겟세와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드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드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도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블레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더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조금 길지만 본문을 다 읽었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시간이 또 잘 읽혀지지 않고 안 읽기 때문에 이때라도 우리가 본문을 조금씩 읽어가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고 그 땅이 너의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사는 인생이었어요. 자기 소유의 땅이 단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물론 이 아비멜렉이 너의 원하는 대로 가서 살아라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 아비멜렉의 소유였지 이 아브라함의 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매장할 소유지를 정당한 값을 치르고 소유로 확정짓는 그런 이제 사건입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의 그 약속이 이제 작지만 성취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매장할 소유지 그 땅은 기럇 아르바 곧 만물의 상수리 나무 막벨라굴 이러면서 헤브론이라고 그랬죠. 헤브론 그 땅이란 말이에요. 말씀 나누면서 나오겠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헤브론. 다윗이 그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고 그 헤브론은 하나님의 신정 정치가 시작되는 땅이고 그 헤브론은 곧 하나님의 나라요. 그 헤브론은 다윗이 정복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제목은 죽어야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또 미션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라의 죽음은 굉장히 독특한 의미가 있거든요. 또 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물질관 이런 것들을 이번 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죽어야 사는 인생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무슨 내용인가 알게 될 겁니다. 죽어야 사는 인생. 살아야 사는 거지 왜 죽어야 사는 인생이냐. 역설 같은데 우리는 죽어야 사는 인생입니다. 왜냐니까 일단 서론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구약의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만물을 만드실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사람 만드실 때는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기 형상대로.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자기 형상.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천사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지 않았거든요.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이 삼위가 일체이신데 사람을 지정의 또 영과 혼과 육의 삼중적 구조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그런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성경에서도 구약성경은 어떤 사람은 율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율법의 배경은 정죄가 목적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테두리를 둘러놓은 거란 말이죠. 테두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겠나면 실과를 먹지 마라. 왜? 영원 선악을 알겠나면 실과 먹지 않게 되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에덴을 누리면서. 그러니까 사랑의 방법이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신명기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구약의 사랑장이다. 신약의 사랑장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근데 신명기는 구약의 사랑장이에요. 신명기서에 보면 6장 4절부터 9절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신명기서 쭉 흐름을 보면 힘써 여호와를 사랑하라. 힘써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에 관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써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그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로마서 5장 8절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함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증했다. 로마서 8장 39절에는 뭐예요?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이거는 누구도 그 사랑을 흉내낼 수 없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를 조금이나마 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약혼과 정혼과 결혼으로 이어진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의 결혼 풍습이에요. 사랑의 관계는 어떤 거를 전제로 하고 있죠? 사랑은 약속이 약속. 언약의 관계.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에는 약혼이 있어요. 그리고 정혼이 있어요. 결혼이 있어요. 결혼에 이제 이 시간표, 이정표, 어떤 면에서 목표가 결혼이라고 딱 두고 놓고 볼 때, 이정표는 언약이죠. 그리고 시간표는 정혼이고, 목표는 이제 결혼이란 말이에요. 이정표, 시간표, 목표 이런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은 뭐냐면 어릴 때 이루어져요. 어릴 때. 자녀들이 어릴 때 그 부모에 의해서 약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부모에 의해서. 이건 뭐예요? 내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다음에 읽어볼 창세기 본문에 나오는데 창세기 23장 이 사라가 죽고 나서 24장에는 드디어 이삭의 아내를 이제 고르는 선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종에게 명령하잖아요. 가가지고 가나안 사람 족속 중에서 하지 말고 내 족속, 내 친족의 딸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이삭과 전혀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결정해서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이 약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관계에 있는 겁니다. 절대 주권. 그러니까 언약의 관계,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 작정하시는 거예요. 작정. 그죠? 그리고 이 사랑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믿음의 관계, 믿음의 관계. 그걸 보고 정혼이라고 해요. 약혼한 이제 사람이 결혼 전에 미리 정혼을 하는 거예요. 확정을 짓는 거라면 확정. 결혼을 확정 짓는 거예요. 그게 정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도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은 하였으나 아직 동침하지 아니었더라 그랬죠. 정혼을 하면 결혼한 거나 다름없는데 뭐만 안 되는 거냐면 같이 사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부르는 거는 정혼했으면 남편이라고 불러요. 아내라고 불러요. 그런데 같이 살지 않아요. 믿음의 관계예요.
기다림과 누림 관계죠. 결혼하는 그날까지 나를 준비하고 단장하고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표를. 그리고 이제 결혼이죠. 이 사랑의 관계는 순종의 관계예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예수님이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제 주인이 되실 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결혼은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의 뜻을 따라 가는 거란 말이에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 이제 주인 바꾸는 게 결혼이에요. 순종의 관계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에 보면 남편과 아내에 관한 이야기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아내는 남편들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하라. 그건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도록 돼 있고, 또 반대로 남편들아 아내들에게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뭐 하셨죠? 생명을 걸었단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지키시는데. 그래서 순종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걸 두고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본론적으로 이 사라의 죽음, 또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선택하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24가 여기에서 보입니다. 하나님의 24는 뭐냐면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24예요. 하나님의 24. 그 하나님의 24는 곧 뭐와 연결되냐?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24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나의 24. 나의 24는 뭐예요? 그 복음으로 오직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24는 뭐예요? 하나님 주신 그 답에 집중하는 게 교회 24예요. 교회가 뭐에 24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 24는 뭐예요? 지속할 미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24예요. 나와 교회와 현장이 24여야 될 부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여호와 이레라고 하죠. 창세기 22장이 전반부에 여호와 이레가 설명되고 있고 마무리에 또 여호와 이레를 말씀하고 있어요. 전반부의 여호와 이레는 뭐였죠? 이삭을 통해서 순양 그리스도를 설명했어요. 후반부에 지금 22장 20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본문 말씀을 보면요. 조금 뭐라 그럴까 이렇게 진행이 생뚱맞게 딱 등장해요. 거기에 본문 말씀을 보면 자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거기 거주했다. 이게 그 아비멜렉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삭 사건 쭉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쵸? 이삭 사건을 얘기하시고 난 이후에 이삭 사건 이삭을 독자로 이렇게 독자를 바친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고 20절에 보면 생뚱맞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하면서 쭉 이제 그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그리고 여기에 보면 8명 플러스
4명 이렇게 하고 12명이 자녀가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동생이 12아들을 낳았어요. 곧 그건 뭐냐면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민족을 이루게 되죠. 이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동생도 이제 12아들을 낳아서 이렇게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보면은 여기에서 아람 민족들도 여기에서 나오게 되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고 아수르 아람 이렇게 하는데 그 아람도 여기에서 나와요. 어쨌든 이렇게 12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포커스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에 이렇게 생뚱맞게 이 이야기를 꺼낸 데에는 곧 뒤에 나올 사라의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전제되어 있고 이삭이 이제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리브가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리브가는 누구죠? 이삭의 아내예요. 이삭의 아내. 24장에 그 사라가 죽고 바로 뒤이어 나오는 게 이삭의 아내를 이제 찾는 그런 이제 사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 두셨다. 여호와 이래 사라의 죽음을 두고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죠.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20절에 굳이 뭐 안 알려줘도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이 와서 알려줬어요. 그거를 이렇게 당신의 동생이 이렇게 살고 있다. 뜬금없이 그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24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아브라함이 이 자기 종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그래가지고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허벅지 밑에 손을 넣었다. 좀 모양새가 웃기기는 한데 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은 게 아니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생식기 밑에 손을 넣은 거예요. 좀 웃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언약을 걸고 하는 지금 맹세란 말이에요. 언약을 걸고. 이 생식기는 뭘 표현하는가? 할례. 그러니까 언약이 걸려 있는 거예요. 언약. 그 언약을 걸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이렇게 맹세를 시킬 때에는 이렇게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하도록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언약을 걸고 하는 거예요. 언약을 걸고. 이 본문이 굉장히 생뚱맞게 들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들어가 있는 성경이 뭐죠? 룻기죠. 룻기. 사사기와 사무엘 사이에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로 이어지거든요. 사사기 맨 마지막 절이 뭐냐면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랬어요.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사무엘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왕을 세우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사이에 룻기가 나와요. 룻기에서는 무슨 이야기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고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인데 포커스는 뭐냐면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그래서 무슨 족보가 만들어졌죠? 그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의 족보 그 중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다윗 그 계보가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탁
22장 말미에 요런 구조로 이 본문을 집어넣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24는 언약과 언약 성취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하고 영원하고 충분한 언약이죠.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속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2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제 사라의 죽음을 이야기하죠.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라의 죽음이 나오는데 이 사라의 죽음은 굉장히 독특해요. 성경 기록 가운데 한 여인에 대한 나이와 죽음에 관하여 이렇게 상세히 구체적으로 기록한 기록은 여기가 유일해요. 여자에 대한 죽음을 다루고 있는 거. 그 나이를 언급한 거. 유일하거든요. 왜 그러냐? 이 사라는 어떤 사람이냐? 모든 약속의 자녀의 어머니가 된 사람이에요.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9절에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하면서 약속했죠. 모든 왕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또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믿음의 후손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사라의 죽음과 그 나이를 이렇게 기록해 두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사라가 127세에 죽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죠. 10살이 많았으니까 137세. 그리고 이삭의 나이는 37세.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삭이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죠. 에서와 야곱이 15에서 17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삽니다. 15년을 적어도 15년을 같이 살았어요. 이 야곱이 아브라함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이삭에게 야곱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이 봤고 야곱이 또 봤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기럇 아르바. 여기가 헤브론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윗이 왕이 된 곳이고 또 하나님의 신정 정치가 시작된 곳이고 창세기 23장 2절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제 그 자세가 나오는데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여기에서 슬퍼하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파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사파드는 뭐냐면 장례식 때 애도하는 그 애도.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고 아이고 하는 그 곡 있잖아요. 그걸 이제 슬퍼하다라고 썼고 그 다음에 뒤에 애통하다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바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울다라는 의미인데 그 세부적인 의미를 보면
슬픔이나 기쁨의 이유로 우는 울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슬픔이나 기쁨의 이유로. 그러니까 슬퍼서 울기도 하고 기뻐서 울기도 하고 감정을 억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육신적인 그동안에 이제 아내로 같이 살다가 그것도 뭐예요? 127세까지 살았잖아요. 아브라함 나이 137세고 그 오랫동안을 함께 살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어떤 결별에 대한 슬픔 그런 것이 있었겠죠.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은 그 육신적인 결별보다는 더 큰 분명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이제 내 안에 사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구나 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을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창세기 23장 3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제 사라의 매장지를 택하는 아브라함이 나오죠.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23장에 보면 창세기 23장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내가 나의 아내를 장사하게 하시오. 안 그러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내로서의 의미보다는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의미가 더 큰 거예요. 죽은 자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헷 족속은 곧 가나안 족속이죠. 이 가나안 족속에게 얘기해서 매장할 소유지를 내게 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소유지라고 내가 취할 땅을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헷 족속이 그때에 대답하는 겁니다. 헷 족속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6절에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이 지도자는 왕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에게는 왕 같은 존재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죽은 자를 우리 묘실 중에서 우리 해쪽 속의 묘실 중에서 우리 묘실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택해서 취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굉장히 호의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뭐냐면 땅은 절대 안 주겠다라는 얘기죠. 절대 안 주겠다. 소유하도록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호의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호의적이지 않죠,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묘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당신들의 묘실을 내어주겠다고 했으니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한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이렇게 돼 있어요. 땅 달라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뭘 달라 그랬어요? 굴. 밭에 있는 그 굴 하나만 내게 주시오. 그것도 그냥 달라는 게 아니고 내가 값을 주고 정당하게 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굴을. 그런데 에브론이 이야기해요. 딱 그 자리에 이제 에브론이 해쪽 속 중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에브론이 해쪽 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쪽 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그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은 것도 있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밭도 주고 굴도 주겠다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뒤에 보면 그게 나와요. 지금 굴 주고 밭을 주겠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감정을 이용하는 거죠.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13절에 보면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던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자,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면 이제 그 의도를 알은 거예요. 에브론의 의도를. 밭까지 팔겠다는 거구나. 당시 해쪽 속에 그 문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땅의 주인이 그 땅의 일부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팔 때에는 그 땅의 일부를 취한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는데 그 땅의 온전한 주인은 계속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굴만 차지하면 아브라함은 그 땅은 그 굴은 아브라함 소유지만 세금 하나도 안 내고 그 땅을 그 굴을 소유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세금을 대신 내줘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밭도 사고 굴도 사라 그런 의미나 다름없는 거예요. 값을 치르겠다고 아브라함이 먼저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에브론의 잔꾀를 알고 간파하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이렇게 했죠. 자 그런데 에브론 보세요. 에브론이 하는 말. 에브론 처음에 보면은 11절에 밭도 주고 굴도 주겠다. 그냥 드리겠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15절에 내 주여 내 말을 들어서 그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당신이 사랑하는 그 안에 사라. 이 사라 매장하는 매장지로 값을 치르는데 은 400세겔이 뭐가 문제가 되겠냐? 은 400세겔 주고 그거 사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 400세겔이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성인 남자의 연봉이 은 10세겔, 뭐 많으면 15세겔, 20세겔 그러거든요. 그런데 400세겔 달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일을 해도 그거를 낼 수가 없는 돈인데 400세겔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한 1억이면 살 수 있는 곳을 400억에 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400억에 사라. 1억이면 살 수 있는데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그거 살 수 있어요? 안 사요? 안 사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좋다 그러면 400세겔 주고 사겠다 했는데 재미난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에. 자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누가 통용하는요? 상인이 통용하는 그 은 400세겔을 달아 저울로 달아가지고 준 거예요. 상인이 통용하는 저울에다가. 상인들이 통용하는 저울이면 누구에게 유리하죠? 상인들에게 유리한 거죠. 여기서 이제 상인은 에브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브론이 가지고 온 저울. 에브론에게 유리하게 맞춰진 저울. 정확하게 400세겔이 아니라 400세겔 더 넘도록 나가는 저울이에요. 그 저울을 달아가지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면서도 그거를 치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한 거죠. 은 400세겔을 주고.
왜 그랬냐?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을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믿은 거예요. 가나안 땅.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제 나는 이 땅을 떠날 수 없다. 라는 굳은 의지가 있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막 애굽 땅에 그 가나안 땅 딱 들어갔는데 기근이 오니까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가고. 그러니까 기회 되면 떠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갔다가 다시 오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확정을 해버린 거예요. 소유지로 땅 매장지 이거 해가지고 절대 거기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제 결단을 한 거죠. 여기가 우리 후손들이 자랄 땅이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민족을 이룰 때 거할 땅이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땅이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진 거죠. 그래서 23장 19절 20절에 마므레 앞 막벨라밧 굴에 사라를 매장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에 보면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뭐 했다고요? 확정되었더라. 언약이 성취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 땅에 인생이 남기는 거는 뭐냐면 빈무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남기는 것은 빈무덤입니다. 빈무덤. 빈무덤의 주인이 누구죠? 예수님이 빈무덤을 남기셨죠. 우리 인생도 결국엔 빈무덤이에요. 빈무덤. 왜죠? 다 썩어 없어지거든요. 그게 우리가 묻히는 과거에는 이제 묻혀서 한 평 정도 되는 땅에 묻히잖아요. 지금은 이제 한 평도 아니야. 지금은 뭐예요? 단지 화장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요만한 단지 항아리 그거 하나 이렇게 둘 수 있는 그것도 막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 유골함 보관하는 것도 개인 보관이 아니고 이게 아파트처럼 보관하잖아요. 이렇게 아파트처럼 유골 보관하는 것도. 그러니까 전혀 남기고 가는 게 없어요. 그 땅 내가 묻힌다고 해서 내 거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어요.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질 세계관이고 물질관이고 가치관이란 말이죠. 아무것도 남기는 게 없다. 오로지 우리가 남길 거는 뭐냐? 언약이고 언약의 후대다. 그거예요. 사라가 뭘 남겼어요? 사라가 남긴 거 뭐가 있죠? 이삭. 사라가 남겼잖아요. 언약의 후대.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리브가. 그죠? 하나님이 왜 리브가를 준비하셨을까요? 언약. 결국은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고 신학적 표현으로 하자면 저 세상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야 돼요. 저 세상. 이 세상이 아니고 저 세상. 그죠? 저 세상. 그런데 저 세상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온 것처럼 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보좌, 그걸 보고 시공간 초월, 그걸 보고 237 빛 그러는 거예요. 저 세상을 이 세상으로 누리는. 할렐루야. 저 세상을 이 세상으로 누리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리고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뭐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요. 계시록 21장 22절 21장 22장 발음도 잘한대. 21장 22장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다 끝내는 게 아니고 끝은 시작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끝은 영원한 시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교역자 임명을 하고 교육국 졸업 등반 감사 예배를 드렸죠. 졸업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이 세상을 끝내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립니까? 그게 사모늘이에요. 서밋타임이란 말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1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우리의 밤 시간입니다. 우리의 밤 시간에 우리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곧 밤 시간에 뭐 하는 거냐? 정리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돼요.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는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죠.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워야 돼. 날마다 새로워야 된다니까. 왜요? 어제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확신과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복음의 확신과 새 힘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확신과 힘을 얻고 출발하고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해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의 낮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야. 낮 시간에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죽어야 사는 인생.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어야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나의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로 사는 또 하나님이 주실 그 새 날 우리는 새로운 나로 거듭나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죽어야 사는 인생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어떻게 세상을 살고 우리의 물질관이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인생은 그저 무덤 하나 남기고 가는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 아브라함의 그 매장지를 택하는 결정을 보면서 우리의 물질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리브가를 준비하신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24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붙잡으며 언약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은혜와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밤 시간에는 나를 죽이는 삶으로 또 아침 시간에는 새롭게 태어나는 삶으로 낮 시간에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삶으로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